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창립주일 열린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처음으로 함께 하실 찬양은 저번 열린 찬양 예배 때 썼던 합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율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청해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함께 배워보며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인도하면 그 다음에 성도분들께서 찬양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시간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저는 이번 창립주년 열린 찬양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그저 건물적인 요소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지체이고 그런 우리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며 보듬어주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모퉁이돌이란 뜻은 사전적 용어로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은 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마음을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연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과 또 준비되고 기획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지에서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연교회 창립 35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35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곳에 본향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길이 열리고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의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도 주셨사오니 저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위해 단위의 사자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열린 찬양단도 기억하셔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장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응원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같았던 시절에도 기쁨과 눈물이 교차하던 세월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본향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신 일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가 평등하게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교황의 권세나 제도의 울타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그 개혁의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진리를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며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 어떤 언어보다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노래 속에, 찬양의 가사말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시간이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5년의 길을 걸어오신 주님, 이제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개혁이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본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이 모든 고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향교회 창립 35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반박문을 붙이며 신앙의 개혁을 외쳤음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1일 소예배실에서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11월 한 달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1월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9일 예배 후 12시에 공동의회가 소집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시작합니다. 약 한 20분에서 길면 한 25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요 안건은 2025년 회계보고입니다. 공동의회는 본향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 전체가 공동의회에 참여 인원으로 참석 가능합니다. 원래는 공동의회가 열리기 한 주 전 주보로 광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공동의회를 자주 여는 교회가 아니라 어색하실 것 같아서 2주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출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세례 예식과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마지막 제주 11월 30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생일을 맞아 예쁜 떡 케이크를 준비해 있는데요. 혹시 할까요? 준비 안 하고 라이트가 문제 있어요. 불 있는 성도님은 없으시죠? 됐다. 함께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모양과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길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본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을 말씀드리면서 로마서는 교리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리의 원천이라고 하는 별명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서라는 책이 아주 비중 있게 여러 성직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다가왔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서기 57년에 쓰인 책입니다. 서기 57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직전에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끝내고 이스라엘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직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작성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채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57년에서 잠깐 과거로 가볼까요? 서기 49년에 이때 로마의 황제는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황제였는데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 안에서 자꾸 유대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뭐라고 싸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문제로 자꾸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이 문제로 로마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기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추방시킵니다. 49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만 남게 됩니다. 49년으로부터 5년 뒤에, 그러니까 54년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악명 높은 황제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했던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로마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제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과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이 두 집단이, 이 두 공동체가 서로 다시 만나면서 5년 동안 있었던 로마인들이 아유, 유대인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5년 동안 자리를 굳게 잘 지켜준 로마 교인들에게, 이방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없는 동안 이 로마 교회에서 예배 잘 이끌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 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없어진 5년 동안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로마 문화와 헬라 중심의 신앙과 예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점점 유대교의 색채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색채가 점점 서양의 색채가 묻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약 전통의 할례, 음식 규정, 절기 예배가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교회에 와보니 기가 찹니다. 율법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이 전혀 없는 교회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방 교인들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지금까지 누가 지켰는데?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우리 율법 같은 거 안 지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절대 서로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로마 교회는 내적인 갈등이, 내적인 긴장이 아주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내적인 문제만, 내적인 갈등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57년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해에 아직 네로 황제가 조직적인 박해를, 대규모적인 박해를 하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는 언제 일어나냐면 64년도에 여러분 로마 대화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고 그 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대규모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7년은 아직 대규모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기독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체제 거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어디에서 했냐면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나누었는데 이를 기독교인들이 몰래 식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내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힘들었고 교회 바깥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찰들이 순찰하지 않은, 군인들이 순찰하지 않는 지하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옷이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적신, 위험, 칼, 이런 단어들은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 같은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환난, 박해, 기근은 상징이나 비유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신앙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의 신앙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값싼 위로나 해주려고, 현실 회피하는 말 해주려고 이런 편지 쓴 건 아닙니다. 흔히 요즘 옛날 설교는 목사님들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이런 설교가 유행이었다면, 요즘 설교는 위로해주는 설교가 유행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진단하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값싼 위로해주려고,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 해주려고 편지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회피나 값싼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세가, 그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옆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황제도 군인도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로마서 상황을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1절부터 39절까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합독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천천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 57년도에 쓰여진 이 로마서의 말씀을 2000년 뒤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도에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 또한 우리처럼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대문에 95가지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감히 수도사가, 감히 성직자가 교회를 비판한 겁니다. 면죄부 판매를 통해 구원을 사고 파는 현실에 대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루터는 교황청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3년 뒤 1520년 교황 레오 10세가 파문 위협 칙서를 루터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파문이라고 하는 벌은 교회법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벌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파문 위협 칙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60일 안에 당신이 했던 주장을 철회하십시오. 면죄부에 대한 비난, 교황 권위에 대한 도전, 교회와 성서의 무호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면 파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문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중세시대 유럽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 중세시대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죄인, 유럽인들의 당시 표현을 빌리자면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루터를 죽여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야만인을 죽이는 건 죄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교황의 칙서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교황의 칙서를 받자마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황이 보낸 그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대를 파문하겠다.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교황의 권위 안에 있지 않다. 나 더 이상 교황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 라고 하는 신앙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협 칙서를 받고 60일 안에 철회하지 않으니까 루터는 1521년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게 됩니다. 제국으로부터 추방령을 받고 루터는 비밀리에 종교개혁의 뜻을 함께했던 어떤 한 귀족의 성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머리를 기르고 가짜 수염을 붙이면서 그림자로서의 삶을 위장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도사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만인으로서, 그림자로서 깊은 어둠의 시간을 루터는 보내게 됩니다. 이 은신의 시간 동안 루터는 자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혹시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루터는 혼자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탄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데, 교회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정죄하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군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때 루터가 붙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탄아, 네가 나를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제 루터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회고록을 남깁니다. 나는 절망의 밤마다 이 말씀으로 일어섰다. 어떤 교황도, 어떤 교회법도, 어떤 제도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이 고백이 바로 루터의 믿음이었습니다. 루터가 붙든 것은 조직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신학이나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바로 그 한 줄기 말씀의 능력을 루터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은둔의 시간 동안 루터는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위로를 이제 우리 독일인 백성들도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때 루터는 고대 라틴어로만 적혀 있어서 신학 교육을 받은 성직자만 읽을 수 있었고 독일인 백성들은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이 성경을 내 민족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아주 결정적인 열매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라틴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글만 배우면, 글만 읽을 줄 알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백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 성경이, 영국에서는 틴데일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는, 프랑스에서는 깔뱅 성경이 나오면서 성직자가 아닌 사람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배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은 라틴어 미사가 아니라 우리말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신부님 혼자서 라틴어로 기도하고 성도들은 2시간 동안 알아듣지 못한 채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 나라 말로 함께 읽고 내 나라 말로 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남녀가 기쁨으로 나누는 성이라는 것을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루터는 자기 자신이 결혼함으로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기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내부와 교회 외부를 가득 채웠던, 교회 안에 벽과 창문을 채웠던 성상들, 성화들은 모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내려지고 십자가만, 그것도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또한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십자가만 교회 내부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선언한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말씀 앞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말씀 앞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목사님 덕담 듣고 훈계 듣고 재미있는 예화 듣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예배자로서 서 있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언어로 성경을 읽고 우리말로 설교하고 내 나라 말로 앞에 나와서 예배 위에서 대표기도 하고 우리말로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긴 글 읽기 어렵다는 이유로 혹시 말씀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꽃은 여러 갈래로 번졌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 교회가 세워졌고, 스위스에서는 깔뱅과 츠빙글리가 교회 장식과 성상을 걷어내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개혁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개혁교회의 불씨가 스코틀랜드로 전해져서 존 녹스에 의해, 존 녹스라는 종교개혁가에 의해 지금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정치개혁과 동반하여 영국 성공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웨슬리 형제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회심과 복음의 열정을 강조하는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길도 달랐지만 그 중심은 같았습니다. 모두가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그 중심에는 이 5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직자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tura.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솔라 그라치아. 교황이 아니라 성모가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양은 달라도 중심은 같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5가지 고백 위에 서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운동,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톨릭을 정죄하는 일에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셨다고 해서 성당 다니고 있는 천주교인 친구들이나 천주교인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너네는 아직도 교황 뽑고 교황 섬기지? 우상처럼 성모 마리아 성상, 성모 마리아상 교회 안에 두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종교개혁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사실도 아닙니다. 가톨릭도 종교개혁 이후에 내부적으로 많은 자정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문이 열리고 예배와 말씀의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교회보다, 우리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더 깊이 성찰하고 있고 개신교를 더 우리의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혹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마치 가톨릭을 대적하는 것이, 가톨릭을 대척하는 것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이전의 다툼에 대해서 화해하고 연합하고자 하는 것을 종교 혼합주의다, 신앙을 타협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종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교파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신앙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고, 형식만 남은 예배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고, 사랑이 식어버린 율법,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종교개혁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영화평론가가 영화 평론하듯이 한국교회 다 썩었어, 한국교회 다 잘못됐어, 마치 나는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나는 제3자인 것처럼, 나는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교회의 제도나 교회의 흠을 비판하는 것이 그게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옆에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옆에서 교회로 세워져가는 벽돌 중 하나인 내가, 모퉁이돌 옆에서 벽돌 중 하나로서 세워져가는 내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어지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 스스로 깨어지는 종교개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해야 할 것은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진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죠? 하지만 그만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향교회가 3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로마의 지하 무덤, 그 어두운 카타콤에 있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문당하고 어둠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마르틴 루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본향교회의 지난 35년의 길이 그랬듯이 앞으로의 걸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본향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생애를 함께 맞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개혁되어져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가 박해 중에서도 주님을 붙들었듯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일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루터가 제국의 심판대 앞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백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두려움과 비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향교회의 3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말씀 위에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빛과 평화의 표징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와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인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그가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든 본향교회의 성도들과 본향교회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